하나님 말씀 시편 18편 1절로 3절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미국의 강철 왕 카네기가 젊은 날에 깊은 시리에 빠져서 이제 바닷가에 나가서 모래 위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워있는 그곳에 바닷물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의 몸을 적셨습니다. 카네기는 거기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언젠가는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내게도 기회가 오겠구나. 바닷가의 밀물에서 카네기는 힘을 얻게 되었고 다시 일어섰고 그리고 세계의 가장 큰 세계적인 강초랑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시련과 어려운 과정들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시련을 대처하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불신자들은 복수를 행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믿는 자들도 선것을 되면은 무당 찾아가서 이번 내가 운이 있는가 없는가 점을 친다고 그래요. 마치 사울왕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듯이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진 재물로 막 재난요금 뿌려가지고 표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 권세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은 옳은 방법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일생은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장인인 사울왕이 기회만 주어지면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또 블레셋 모압의 침략도 있고 암몬과 가나안족 속에 침공도 있고 아들 압살롬이 반란도 일으키고 또 믿는 신복에도 반역을 일으키고 또 개인적인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아를 죽이기도 하고 수많은 인생의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의 위기의 순간마다 사람이나 생이나 권세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시련의 과정을 딛고 승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르는 찬양의 노래가 오늘 본문 시편 18편의 내용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이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 이 말씀에 해당되는 마스토라 본문에 보면은 에르하메카 예호와 히즈키 지게 가면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 여호와여 이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이 히브리 본문에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에르하메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히드키 나의 힘 이거 나와요. 이 말씀은 시편 전체의 중심이며 이제 요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난날에 그 수많은 고난 역경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매 순간 분초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선한 손길을 힘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이제 안전한 길로 인도받고 승리하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아침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도우심, 능력과 권능,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에 나오는 그 뜨겁고 열렬한 사랑, 바로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그러한 다윗의 믿음입니다. 또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능력이 되시고 능력의 원천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힘과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시편 28편 7절로 8절을 말씀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며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그에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저의 힘이시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며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신앙은 숱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17장 3절 말씀 보면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리라 말씀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향수를 만드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가장 좋은 향이 나오는 곳이 발칸반도의 깊은 그 높은 산속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향을 채취하는 시간이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깊고 어두운 시간대인 밤 12시에서 새벽 2시라고 합니다. 이유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 시간에 가장 깊고 그윽한 향을 발산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야 가장 좋은 향을 채취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향기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향기가 가장 깊고 그윽하게 풍기는 때는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움을 만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둡고 깜깜한 밤에 향기로운 향이 발산되듯이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든 시기가 우리 신의 향기를 발산하게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곤고하여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나 홀로 앉아서 탄식지 말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손길, 자비의 손길로 우리는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가 우리 신의 향기를 가장 발산했대. 다윗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삶의 앞길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붙들게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망망대해입니다.
널판지 조각밖에 없습니다. 그 널판지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살려고 그 널판지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손에 피가 나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어하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더욱 붙들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능히 이기고 감당할 힘과 믿음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승리케 해주십니다. 이 비결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유럽의 최초로 복음을 전하고 일생을 주님의 복음 사역자로 헌신했던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일생 동안 숱한 어려움과 수많은 역경을 겪었습니다. 바울은 그때마다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믿음은 더욱 하나님 믿는 믿음은 견고하고 굳건해 갔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도심으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하지 못해도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걸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 감사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찬양할 수 있는 힘,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어떠한 환경 삶 가운데서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믿는 자의 요새와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본문 1절의 말씀 보면은 다윗은 8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라고 그런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 살르이, 이건 바위나 절벽의 의미로 천의 요새입니다. 천의 요새를 뜻하는 거예요. 나의 요새, 메수다티는 산 정상에 자잡고 있는 요새나 성체를 말합니다. 이제 아파트가 롯데 캐슬인데 캐슬이 성 아닙니까? 성. 또 나를 건지시는 자, 메팔르티는 나를 건지는 자에게 도피하다, 피난처를 뜻합니다. 나의 하나님, 엘리 나야 나마 사박다니 할 때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거든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부르시나니까. 엘리, 이건 신이란 뜻 외에도 강한 자, 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피할 바위, 이것은 추리 에셋 보온의 거대한 바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방패, 마긴니, 방패거든요. 덮어주다, 보호하다, 애워싸다, 보호자를 가리킬 때 마긴니, 방패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의 뿔, 케렌 이쉬, 이쉬가 뿔이죠. 여호와는 다윗을 구원하는 힘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나의 산성, 미스가비는 높은 곳, 안전한 곳, 피난처, 산성이란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다윗의 믿음과 신앙이 이 8가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의 힘, 반석, 요새, 건지신 자시요, 피할 바위시, 방패, 구원의 뿔, 산성이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모두가 군사적인 그러한 용어와 관계가 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이러한 표현은 일생을 통하여 전쟁과 연관을 맺어온 자신의 삶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험난했던 자신의 인생길에서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심을 이제
힘입어 승리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적과의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다윗에게는 아주 견고한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었는데 그 요새의 이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이란 난공불락의 요새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낙심하거나 패배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난공불락의 요새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요새 안에 거하는 비결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떤 처지나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믿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믿는 믿음, 이 견고한 믿음,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우리는 이제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 있는 그런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음 있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자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믿음장애로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은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의 척도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에 성경의 그 역사와 인류 역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신앙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야훼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라는 분의 음성을 듣고 그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에 수송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날 때부터 불행했습니다. 어머니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3개월 그 동안만 먹었죠. 또 자라는 환경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은 또 처갓집에서 장이 이들의 일을 도와주면서 처가살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대언자로 쓰임받았습니다. 히스기야 너는 죽을 것이다. 내 주변을 정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죽음 통보를 받았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죽을 목숨에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 있는 자를 사랑하시고 믿음 있는 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다윗 같은 믿음입니다. 그 어떤 긴박하고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는 믿음, 나를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준다고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오늘 이 아침에 다윗을 잊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산성이시요 구원의 뿌리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뿐만이 아니라 시편 144편 2절에서도 또 9편 12절에서도 사무엘하 22장 3절에서도 같은 신앙의 고백과 찬양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사막의 모래수렁이나 깊은 늪지대의 진흙 수렁에 빠져선 혼자서는 이제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헤어날로 가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수렁에서 빠져나오게 위해서 반드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사울왕과 원수들로 인하여 절망의 수렁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끝없는 절망감에 빠진 다윗은 도저히 소생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그때 절망의 때에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체험했습니다. 아무 노력도 할 수 없던 그 절망의 때에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고 다윗을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십니다. 약하고 힘들고 지친 자들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신앙으로 무장하십시다. 내 인생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하십시다. 내 순간 하나님 나와 내 삶의 순간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굳게 우리는 믿으십시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내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을 오늘 내가 만나십시다. 그 하나님을 나의 평생의 도우심으로 삼으십시다. 오늘 그리하여 하나님은 믿는 자의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히 찬송받으실 구원자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하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나타내 주시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찬송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원성과 절대성을 드러내기 위한 피조물의 이제 경배죠. 다윗은 영원한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송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날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91편 15절에 보면은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7장 1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생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 모두는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성도의 삶의 의무인 것입니다. 시편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찬송케 하시려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의무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송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임합니다. 역대하 10장에 보면은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몇 마온 사람들이 이제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치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니 그 무리를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아내와 어린 자녀와 어린 자로 전부 다 여호와 앞에 섰어요.
그때 하나님은 응답했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사밧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결과는 여호사밧 왕과 온 유다의 승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찬송이, 우리의 심령 기쁨에서는 감사가,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내게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것 감사합시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이유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 자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생명이요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가 고백할 신앙의 고백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